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헷갈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이건지 저건지 해결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과 해석이 곤란하고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딜레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할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고 난리쳤잖아요. 그게 바울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결국은 할례 필요 없고 율법의 행위 필요 없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증거하러 가자, 그게 2차 전도여행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시작하자마자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죠. 정말 황당합니다. 또 한 가지 딜레마는 뭐냐면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길이 막힐 때 이게 성령이 막았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성령이 막은 건지 사탄이 막은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힌 건지 아니면은 내 뜻 주장하다가 막힌 건지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우리 양대 딜레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 번씩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할례 문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 1차 전도여행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난리치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아니다, 할례 필요 없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결정된 것을 알려주러 가자. 그래서 시작된 게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연결되어서 그냥 금방같이 보이지만 5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느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잘 기억 못 하시죠? 하도 갈라데 지방에 그 비시디 안디옥도 있고 이고니온도 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있으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 그 자리에 절대 못 있습니다. 장애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죠. 그래서 뭐 되는 것 같이 보이던데 갑자기 돌멩이 들고 그를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더니 걸어나서 나오게 되었다. 그게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고등학교 때 일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대일이거든, 대일. 그래서 이렇게 옆에 날일자로 하나가, 날이 아니라 한일자로 이렇게 쭉 거져 있어서 교복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검은색 교복이었는데 저는 파란색 교복이었어요. 되게 이상한 교복이었어요.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였는데 서대문에 있는 이화여고 대강당에서 이화여고 학생들과 우리 학교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뭐 한 20명 정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서대문 토착 깡패예요. 딱 얼굴을 보는데 이게 양아치는 아니고 상당한 경륜이 있는 깡패였어요. 4명이 딱 우리를 막아서더니만 20명인데 우리 20명 대 4거든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뭐라 그러더니만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저항할 생각도 안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믿음의 이게 뜨거움이 올라오는지 나는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옆에 있는 뭐 흉기를 좀 들고 순식간에 내리 찍었죠. 벽돌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막 찍고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년 동안 서대문에 안 가요. 지금 그 농협 본점 같은데 그 근처,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 근처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거기 뭐 병원 하나 있잖아요. 뭐 적십자 병원인가. 거기 신박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뛰어요.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도 거기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당했던 어려움이 있으면은 잊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를 잊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할 때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1절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리고 루스드라와 그 일대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만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 여성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 언어에는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시제.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헨라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게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또 할머니 좋은 영양.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근데 거기는 칭찬 듣는 인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훌륭한 인물, 위인들이 나올 때를 보면은 어머니가 좋다고. 어머니가 훌륭할 때 위인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훌륭한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훌륭한 인물 나오기 글렀죠.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뭐 그런 조크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 그러는데 디모데가 딱 그런 조건에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쿵하고 일어서서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은 야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면 내 아들이 귀한 아들인데 아버지도 없는 아들인데 죽으면 안 되지. 그럴 것 같은데 돌멩이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심겨준 어머니와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아들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들을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목사 근처도 안 간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사 이건 말도 안 돼. 이걸 왜 해? 난 절대로 목사 안 해. 그래서 목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자랐고 핍박도 많고 했는데도 또 아버지 따라서 목사의 길을 걷는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훌륭한 분들이 계셔요. 그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어머니가 그 길을 걸어가라.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걸어가야 된다. 그게 어머니 믿음이 영향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거장을 알아보듯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딴 얘기 안 해요. 디모데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전쟁할 때 실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하는 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거기가 전부 다 3인칭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요. 1인칭 우리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래서 아마 10절 그때부터 누가가 합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쟁의 일행은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고 이후에 누가가 합류해서 전도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딜레마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고 난리치며 싸웠잖아요. 할례가 구원 주는 거 아니라고 그 난리를 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고 그 결정을 알리고자 여행한 게 2차 전도여행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황당하잖아요. 할례 받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할례를 줬다? 이게 해석하는데 곤란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확정됐죠? 이제 여기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진리 문제도 아니고 구원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접촉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유리하다 그러면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할례가 이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법론 또는 접촉론 이런 걸로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의 절대 진리,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사소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사역에 유리함이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죠. 이런 똑같은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또 하나 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유대인일 땐 유대인을 쳐주거든. 또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디모데 네가 증거하면 되지 않겠니? 괜히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근본 문제 빼놓고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자꾸만 이렇게 벽을 만들고 금기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다 보면 자꾸 무슨 규정을 만들고 싶어져요. 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그게 권력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벽을 깨자고 오셨는데 왜 자꾸 벽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성가대 하려고 그러면 교회 온 지 5년이 돼야 되라고. 아니 교회 온 지 5년 돼가지고 성가대 한다 그러면 성가대가 너무 벽이 높은 거 아닌가요? 혹시나 뭐 노래 실력으로 뽑는다 그러면 음악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너무 돼지 멱다는 소리가 하면 또 듣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다른 조건 가지고 한다면 벽을 너무 만드는 거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벽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 있는데 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부터 이렇게 승천하는 용이 있어요. 다. 거칠게 살았다 그러는 얘기죠. 이분은 제가 볼 때 자기의 그 모습 그거 지우기 힘들대요. 지우면 껍질을 다 벗겨버려야 된다. 안 된대. 근데 이분은 1세대 사역 1세대 교인들에게 접했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은 꼭 긴팔 여름에도 긴팔 입어요. 보일까 봐. 그리고 정장 입고 그다음에 뭐 수영 하는 거는 못 봤어요. 수영도 안 하고. 왜 그렇죠? 그 덕이라는 게 뭐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역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해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꼭 반팔을 입고 단추를 3개쯤 풀러요. 그래서 용의 눈이 보였다 말았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 청소년들이 떠드는 애가 없어요. 그냥 뭐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나오라면 나오고 뭐 깜빡 죽으면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신다고요.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지혜로운 분이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신, 물론 성경에 문신은 몸에 문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 때문에 아마 죽은 자를 그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몸에다 문신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너무 확 때려가지고 모든 문신을 하면 다 안 된다. 물론 저도 문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눈썹 문신하는 분 되게 많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끝난 거 할 수 없지. 그죠? 저도 문신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런 복음의 진리 문제 아닌 것 같고 자꾸 벽을 만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 그러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기꺼이 하는 거죠. 저 디모데가 할례 받은 건 뭐예요? 짐이 아니죠.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게 무슨 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그럴 때는 진리 문제 아닌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례 아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4절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뭐예요? 할례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죠. 그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벽을 다 낮추고 그다음에 짐이 되는 규정들을 없애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저는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좀 작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부흥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포장하는 데 좀 애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가 진리가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이사야를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뭐 그게 딱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작은 교회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잠깐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아, 우린 작지만 강하다. 또는 작지만 진짜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거, 그건 제가 볼 때 좀 세상적으로 볼 땐 치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를 그래요. 은혜가 넘치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도 들게 돼 있어요. 질과 양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이 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항상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부분이 있다. 그래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죠. 오직 예수 붙듭니다. 은혜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냥 매 순간 살기도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체험하면요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일어서게 됩니다. 그거는 100%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일치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지수가 높을 때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같으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젊었을 때 얼마나 좀 괴팍한 성격이었는지 지가 가면 안 된다. 그거 하나 붙들겠다고 11시 예배 그러면 땡 치면은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1분이 아니라 10초만 늦게 들어와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뜯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문을 2번 고쳤어요. 진짜 문을 뜯고라도 들어와요. 사람이 은혜 지수가 높으면요. 문을 잠가도 문을 뜯고라도 들어온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예배드리고요. 더 자리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은혜 지수가 높으면 그렇게 돼요. 그것도 모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요. 예배 한 번 더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해서 잠깐 예배가 늘게 됐어요. 은혜 지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부분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게 옳은 거지.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핑계 돌리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우리 부흥을 맛보는 교회와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 하면 길이 막히는 문제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막은 건지 사탄의 방해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흑해 북쪽이거든요. 흑해 접한 북쪽 터키반도. 거기도 못 가게 했어요. 무시아 비두니아는 그 드로아 양옆이거든요. 그 터키반도의 서쪽. 거기도 못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요. 계획했던 대로 갔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기도 중에 계획 세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 갈라디아 지방은 그냥 무사 통과. 근데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나가려고 그럴 때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막으시더라. 근데 이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뭐 결과가 안 좋고 열매가 없으면은 막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막는 건지 사탄이 막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니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사탄이 막았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헷갈릴 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을 주장하는 건지 잘 혼돈이 올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을 살피는 거야. 내 마음을.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렇다가 믿음이 있는 좌소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좌소. 너무 어려운 한자죠. 하여튼 믿음이 들어가 있는 자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갈 수 있죠. 다
탐욕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셔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있는 내 욕심.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나 예수님이 계시냐 그 물어봐야 돼요. 욕심이 있나 예수님이 계시냐. NIBC죠.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님이 계신가.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인이 나예요. 욕심이 작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사탄의 막음인지 구분 못해요.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 내면에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걸 1차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든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뭐라 해도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고요, 보이고 풀립니다. 어떤 성도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도 소개하면서 왜 기도 안 하냐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겠대요. 기도를 못 하겠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까 봐. 여러분 다 알죠?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남녀지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마, 결혼하지 마, 그럴 걸 자기도 알아. 그래서 기도 안 해. 그런 거 많죠. 남녀지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고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뭐 힘들어요. 내 뜻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할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반대할 건 아예 의제로 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가 역사에서 나오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할 때 트로이가 이 드로아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9절에.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뭐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간에 초자연적인 뭐 그런 게 있었겠죠. 10절에 보니까 누가 그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누가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위 섹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누가가 이때부터 포함된 거예요. 우리라고 나오는 게 그 이후부터 나와요. 10장 10절부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해석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플러스 누가 결정했어요? 실라, 디모데, 누가도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라고 인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거죠. 가끔마다 이래요. 여러분 혼자 뭐 환상 보고 꿈 꾸고 난 다음에 옳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고요. 가끔마다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내셔서 도움을 받으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못 들었거든요. 예, 맞잖아요. 어떤 일이 되려 그러면요 양쪽에 다 있어요. 우리 고넬료 응답받는 거 보세요. 베드로에게 가라, 고넬료도 온다. 같이 응답이 있잖아요. 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말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은데 굉장히 그 신앙 좋은 척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 문제가 많고 넘어지기 잘하는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투가 그래.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뭐 여선이자 같은 소리만 하고 다녔어. 말씀하셨대. 나 자꾸만 그럴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저거 이단인가 뭔가 겁이 나서 내가 좀 멀리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너한테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그리고 뭐 와가지고 그 형제하고 만나라고 말씀하셨대. 근데 그 형제는 아니거든.
그 참 이상하네요. 거의 반쯤 미신이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꿀 수 있어요. 꿈꿀 수 있고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꿈이나 환상을 체크하는 게 뭐냐? 저한테도 맨날 와가지고 그래요. 어떤 성도 저를 너무 그 능력 있는 목사로 여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꿈꾸고 와서 나한테 해석해 달래 자꾸만. 그때마다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요셉이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설교자일 뿐입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꿈을 안 꾸고 나도 꿈을 꾸면 다 개꿈인데 뭘 해석을 해? 해석을 하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경, 성령, 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 검증과 크로스 체크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과 환상을 봤어요. 봤더니 이런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슨 더러운 짓들 하라 그러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럴 리가 없죠. 거룩하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체크가 되죠. 말씀하고 충돌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러죠. 성령.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잠깐 불편해. 불편한 거는 성령이 준 게 아니에요. 내 뜻이고 내 욕심이고 사탄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좀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 뜻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다 그렇죠. 인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기도를 2시간 이상 못 해요. 절대로. 처음에 내 뜻으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같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바뀐다고. 왜? 불편해서 기도를 못해요. 오래. 그래서 기도 시작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리는 분들은요. 내 뜻대로만 구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바꿀까 봐 집에 가는 분들이에요. 그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철야기도 같은 때 보면은 막판에 기도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계속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뜻을 고집고집 부리다가 막판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더 하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시면 돼요. 기도는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듣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성령 내적 증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의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거기는 4명이 전부 다 인정함 이러라. 그래서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같이 믿을 때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뭐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좁은 문으로 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짐 지우는 인생 살지 말고 구원의 문제, 믿음과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으면 힘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짐 지우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게 디모데 할례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순종할 마음을 갖고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리고 보이고 앞길 환하게 인도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